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위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정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대와 등유와 분향땅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20절요.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25절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표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귀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고 35절 다같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곡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존귀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강의합니다. 그 1년여 가까이 이어왔는데 여러분들 잘 오늘과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출애굽기가 이제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를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의 뜻이 무엇인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해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이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해서 그때 이제 바로 그 날에 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부족 국가에서 나라 국가로 바뀌고 모세가 총 8번 시내산에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주야로 시내산에 있고 또 그 돌판이 깨트려져서 또 다시 이제 주야로 금식하면서 물도 떡도 먹지 않고 또 40일 올라가 가지고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그 노령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제 한 1년 조금 더 이렇게 머물거든요. 시내산에서 그렇게 머물면서 한 2개월 이상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성막의 그림을 다 보여줘요. 설계도를 다 보여주고 크기며 모양이며 다 보여줘요. 그 모세가 노트가 있었던 건 아니겠지요. 이 영적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성막에 관해서 우리가 쭉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언약서를 읽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서약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십계명 받아 올라가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31장부터 이제 34장까지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과간이에요, 과간.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잖아요. 깨뜨려서 그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 모세가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하나님이 이 언약 십계명은 의미가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아담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괴하고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는 게 우리 34장 지난주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줘요. 그것은 언약이 파기되어야 되는데 언약이 끝나야 되는데 이제 인간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3,000명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파괴되지 않고 인간이 불순종하고 계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래요.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언약 약속은 누군가가 상반간의 계약은 상반간에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겼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믿부사, 하나님이 믿음이 있고 신실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돌았으면 배반하고 돌았으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뛰어넘어서 은혜를 또 주셔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한번 보니까요. 이제 십계명을 받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켜 31장에 이제 부살레를 부르시면서 이제 13절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32장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난 뒤에 31장 13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했죠. 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게 뭐냐면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뚝 나와요. 끊겼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회복시키면서 오늘 본장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2절부터 안식일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인 부분에 뜬금없이 안식일을 지켜 또 이야기하고 있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또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이날에 일하는 데는 오늘 심하게 말하고 있어요.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지금 안식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계시고 우리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건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먼저 1절에 우리가 한번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양식대로 식양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말씀드리면 헌물을 드려라 또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러면 신앙은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도적인 삶을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뒤에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걸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여기에 너무 함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부담감은. 그런데 그게 뛰어넘어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란 제목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 명령은 뭐만 존재하느냐? 순종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으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을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걸 풀어갈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이거 한번 더 정리하고 나면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또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뒤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 이렇게 나와 있고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명령을 하셔요. 하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42절 39장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 한번 가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가 마쳤다 그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43절 가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니까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자, 신앙은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획하신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털러덩 우리는 뭐부터 느끼냐면 부담부터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 헌물을 드려라 또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금은 폐물을 하나님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살렐과 하나님 사람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잖아요. 재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다 줘놓고서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터지거나 또 무슨 일이 여러분들 앞에 무슨 일이나 부담감이 주었을 때 겁부터 내지 마시고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자원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뭔가 부족한데 이게 이렇게 뭔가 부담감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 저희 아내가 간정도를 합니다. 아가씨 때 하나님이 그 개척교회인데 부흥회 하는데 부흥 강사가 이제 이 앰플도 좀 하라고 스피커 좀 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50만 원 정도, 뭐 월급이 뭐 그때 30만 원 뭐 이렇게 그 정도 할 때잖아요. 80년도 때. 근데 자기 감동이 왔는데 하겠다 했는데 돈이 없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적금해 놓은 거 그게 있더래. 어느 깨놓은 거 그게 있는데 그걸 깨가지고 했거든요. 그래 그 다음 주에 우리 장인 장모가 교회 나왔어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때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희한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문들 여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감동이 오고 부담감이 올 때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또 했더니 모세가 그걸 보고 또 뭐 하느냐?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려고 또 그렇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는 100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까운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바치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감동이 오고 이렇게 올 때에 부담감을 느끼지 마시고 인색한 마음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혜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한번 보세요. 노아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방주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7장에 가서 야 이제 그러면 암수 7씩 다 정결한 짐승들 다 또 데리고 들어와 방주에 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초도 방법도 원리도 성경의 원리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끼리 뭐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로 기준대로. 그래서 성막에 짓는 그 규격 있잖아요. 규격 크기며 모양이며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딱딱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거기에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신이 깎여 나가야 되고 긴 것은 잘라내야 되고 넓은 것은 또 좁혀야 되고 이게 우리가 막 깎여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규격에 딱 맞춰가는데 깎여가는 그 작업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목으로 일꾼으로 우리가 나듬어지고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되어서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가 서로 간에 교회를 만들겠다. 너희를 한 몸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하는 걸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9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띠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배로는 내 새끼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한 가족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들 지켜라 그러고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야만이 아직과 고집과 나밖에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비우고 형제를 내 가슴에 지체를 내 가슴에 안고 그걸 용납하고 허용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꼬라지를 봐서는 상상을 초월할 은혜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크게 좀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내 지체를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나에게 그 사랑이 없으니까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뒤에 가서 헌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이걸 이제 계명, 근데 이게 믿져와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계명, 명령을 율법으로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 눌리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지,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엇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읽어야 돼요. 그걸,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지금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안식일을 어긴 자는,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말하고, 불도 피우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지금 최고로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스피커도 되고 우리에게 막 소리를 지르요. 크게 소리 지르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데 불을 피워야 뭐 음식을 하든지 뭐라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뭐라도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하는 데는 죽여버려. 하나님이 뭐 엄청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겁이 나요. 이야, 벌벌 떨어요. 이 안식을 어떻게 해 내가 지키지? 일을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나면 죽으니까, 이거 하면은 내가 안 어기면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내가 죽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이 말씀 어기면 지옥 가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뒤집어 놓으면, 은혜로 읽으면, 복음으로 읽으면, 한번 봅시다. 오늘 2절에 한번 볼게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7일보다 일곱째 날, 이렇게 번역을 잘했어요. 전혀 기억한 거로 7일 그러는데, 소수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일곱 번째예요. 이게 맹세의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도 7일이잖아요. 그죠? 안식일 일곱 번째. 이게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언약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데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이 말은 제발 좀 쉬어라. 제발 쉬어라.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잖아요. 내 안식에 들어와. 내 안식을 좀 누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지어라, 헌금을 해라, 뭘 해라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겁니다. 안식일 정리하고 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과 쉼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일하고 쉬었잖아요. 그 신약은 쉬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게 먼저예요.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고 롤 모델인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목사님 있잖아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해서 2,000명의 고아를 키우면서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죠. 그분은 그 응답의 그분의 그 승리의 비밀이 뭐냐면은, 아침마다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의 평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이 올 때 일어나서 하루 일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안식, 쉼과 평안의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기도점이 있고 불안과 염려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걸 다 내려놓고 그걸 뛰어넘어서 안식할 수 있는 위로와, 심지어 풍랑 앞에서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막을 지어라 했을 때는요, 교회 건축해라, 성막을 지어라, 헌금을 해라 했을 때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성막을 지어라라는 의미를 우리가 일로 받아들이고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남는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것밖에 안 남아요. 내가 고생할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건 복음으로 율법을 읽으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흙먼지 나는, 모래바람 불고 흙먼지 나는 그 천막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겠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를 만나주고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너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고 말씀해주고 우리 어떻게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이걸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뭔가 사인이 올 때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시려나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오늘 하나님 무엇을 행하실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루하루가 기적의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은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만 뜨면 오늘은 어떻게 또 살아내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부담감부터 먼저 와. 내 어깨에 짐이 천근만근이야. 나를 짓눌러.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계명이 나를 막 짓눌러. 부담감이야. 이게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우리는 독수리 날개짓 같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날개치면서 주의 영이 계시면서 자유함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말씀을요 21절 보니까요 그 하나님 헌금을 하라 그러는데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돈이 뭐가 필요하냐?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게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세계 선교가 나라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이 가는 곳에 복음이 따라가요. 물질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요. 다 구제하고 베풀고 선교 이렇게 하면서 다 물질이 따라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물건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성막을 짓는데 물질이 필요하지요. 예, 그래서 5절에 한번 봅시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택해야 돼요. 택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헌물을 드리는 원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가볼게요. 9장 7절 한번 가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프로아이레오란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여기 보니까 자원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즐겨낸다 히브리어로는 기쁜 즐거운 이런 뜻이 있고요. 헬라어로는 쾌활한 기운찬. 근데 헌금을 하는데 아주 기운차게 활기차게 활발하게 쾌활하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자를 사랑한대요. 하나님 물질인 것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그걸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걸 딱 선택하는 거예요. 아 이걸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의 자원에서 감동으로 은혜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헌금이 많다 적다가 의미가 없어요. 왜? 각자 정한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감동대로 은혜로 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겠다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갑오 두렙돈을 헌금했을 때 달러당 동전 한 걸 드리고 그걸 몇천 원 드린 걸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각자의 믿음대로 내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때문에 시험 될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여기 보니까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9절 한번 봅시다. 9절 보니까 호마노며 에봇과 흉피에 들보승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 예, 숙달되고 숙련되고 현명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명령한 걸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금은 폐물을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너희들 선택해서 다 바쳐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각자 그냥 자원해서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일꾼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또 짓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이제 30절로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불러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성경을 쭉 보면서 야 이거 뭐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자원도 다 미리 다 할 수 있도록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다 하나님이 숨겨놨잖아요. 창고에 뒀고 일꾼들도 하나님이 딱 불러서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다 짓게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열려서 이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적용시켜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걸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 백성은 내가 찬송받기 위해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는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네 또 일하고 계시네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찬양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칭찬만 찬양이 높인다 칭찬하다 이런 거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오늘 이제 그 손길이 보여야 돼요. 아 이렇게 도와주셨네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걸 보는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느끼고 잘 봐요. 아 이렇게 하니까 도시.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 그냥 됐는가 보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우리 아들이 직장 가고 또 집을 사고 뭐 건강하고 그냥 병 낫고 그냥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 이 서цаг하는 이 바람도 지금 누가 불게 하셔요? 하나님이 불게 하시고, 봄바람, 가을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운으로 모든 만물을 기운을 새싹을 자라기도 하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고, 이 모든 걸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런다고 누가 지어요? 부살렐이 지어요. 부살렐. 홀의 손자. 아론의 훌의 손자죠. 이 훌이 누구냐?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손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전성에 의하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전성에 의하면 우리가 옛날 우리 교회가 우리 지금 성막을 지금 성경 그대로 크기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오산인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들고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눈으로 보게 한다고 이렇게 직접 다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이 울진에서까지 갔다 온 적 그 하나 보러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가이드 하신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홀이 전성에 의하면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살렐이 순교자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10대예요. 10대. 나이가 젊은 아주 어린 나이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복개며 등대며 떡상이며 분향단이며 물두명이며 부살렐을 다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충성은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충성한 것들 하나님 그냥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이 말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데다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천대까지 하나님이 인자를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할 때 너무 지치도록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대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청소하는 것이라도요,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할 때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그냥 말 그대로 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참 하나님이 또 이게 하나님의 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거든요. 은혜로 하는 사람, 율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부살렐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6장에서도요 무난하라 무난하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에 가보니까요 10장 11장 12장 가보면요 3장에 걸쳐서 그 포로에서 그 수천 킬로 와가지고 그 나름대로 70년 바벨론 생활에서 그 나름대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와가지고 그 벌판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 생 고생하며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람의 명단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숫자가 몇 명이고 이름이 누구 쭉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는 이야기 나오고요. 결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율법을 우리가 명령을 받지 말고 이제 복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잘못된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것, 틀리지 않은 것으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풍파, 교회에서 정말 위기가 큰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율법에서 와요. 율법은 틀리지 않아요. 다 바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틀린 게 어디 있어요? 다 바른 거지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고 여러분들이 갈라지고 싸우고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져야만이, 사랑으로 은혜로 가야만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율법의 그 수군을 벗어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율법은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이 있다. 이 본질. 율법의 본질이 뭐였죠? 십계명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10가지 이 말. 십계명이 10가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0가지 말. 10가지 이 말이 신약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두 가지로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과 동급이에요. 동급.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동급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제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과 같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만큼 본질은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읽어야.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왜 존재하지요? 우리 사회법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의 법은 우리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잖아요.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일하는 자는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제발 제발. 그래야 네가 더 행복한 거야. 그래 네 인생이 더 잘 되는 거야. 그래야 나에게 오는 힘과 지혜와 재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말씀, 지금 하나님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그 외침, 그 하나님 소리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한번 가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요, 이런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막 지키는데 지식이 없어요. 제가 성경 구절 안 드렸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겁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는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성막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막은 누구를 위해 지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막을 지어라 했을 때는 그 성막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 우리 생각 이렇게 해요. 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단순히 이렇게 껍데기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막은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거예요. 아담은 가죽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을, 넘지 말라는 선을 넘어갔는데 가죽 옷을 치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또 율법을 줬는데, 모세 때 와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의 선을 넘었잖아요. 이 율법을 넘었고 파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을 통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안식일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라기까지, 예수님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지킨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야.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게 본질과 비본질, 지식이 없는 거야. 이 지식은 복음에 대한 지식, 이해예요. 이해. 수건이 비늘이 벗겨져서 아, 성경이 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죠? 10장 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그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얼마나 지켜내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명령했으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단순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1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이 말이 쉽지 않아.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모르면은, 그럼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말란 말이냐?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의 이 의미를 아시죠? 예.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그 의를 입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의를 거저 입는 거예요. 그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했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밖에 보내주셔요. 그럼 여러분 옷이 더러워져요. 그럼 또 다음 예배 때 하나님이 보면 또 입혀주시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 옷이 깨끗해지지만 이 예배 속에 더 강력한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뭘 찬양하느냐? 오늘도 나에게 지금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의식을 가지고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좋은 일이 생겨요. 왜? 모든 복은 의인의 길, 의인에게 모든 복이 오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 더 빨라요. 좋은 일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게 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하라는 것보다 반대로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고 알아가고 보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결론적인 말씀 이렇게 했거든요. 신앙의 본질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또 무엇인지 그걸 자꾸 고민해야 된다. 신앙의 이 본질을 깊이 알기 위해서 그냥 결론이 너무 희미하게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 의는 하나도 없고 내 모습 왜 도대체 왜 이럴까?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도 고개 들 수 없는 내 모습 속에서 뭘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야 돼요.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우리의 의는 근래라 했잖아요. 구약에 있죠? 근래. 원해에는 생이다라 이렇게 더러운 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의를 행해도 하나님 보실 그건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뭔가 내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첫째 딸이 그래요. 우리 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또 그 첫째 딸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 자꾸 또 하게 되고 뭔가 자꾸 빙빙 돌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걸 제가 딱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도 여러분들 터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설명한다고 여러분들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복음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 은혜에 대해서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탁탁탁 깊어지고 깨달아지고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식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이고 뭐 또 했던 이야기 또 안 해 또 뭐가 자꾸 똑같은 일 빙빙 돌고 또 하지 지겨워요 이게. 근데 이게 뭐지 또 되새기고 그 제가 우리 그 이야기 한 이유가 제가 이 가족들이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매제가 처음에는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그 나중에 이제 그걸 끝나고 또 설명하니까 아 형님 이야기하는 거 이제 내가 알겠다고 이제 자기 오해했었다고. 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게도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제 인식하고 뭐 좀 했더라고요. 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첫째 딸하고 올라오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복음으로 간다는 게 배워간다는 게 오늘 우리가 교회생활 봉사하고 열심히 하되 참된 그 복음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